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첫 번째는 누구냐면 헬라인,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살던 그때 당시에 문화를 지배했던 헬라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인, 그때 당시에 주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 교회를 핍박할 때에 제2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제 첫 번째 디아스포라죠. 흩어지면서 그들이 각 지에 퍼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지자, 사도로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또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알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인 교회, 다시 얘기한다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과 로마인. 근데 헬라인과 로마인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도했던 전도팀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를 한 나머지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 섞여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한국 교인들과 그리고 미국 교인,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섞일 수도 없지만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부의 삶을 우리가 지내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들 문화 충격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 백인과 흑인, 여러분이 한국인 이렇게 모였었을 때 항상 문화 충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 문화가 모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이 문화적인 충돌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출발점이 돼서 에베소를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가 됐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분열이 있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얘기하면은 letter of love. 형제 자매가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 모든 충돌을 다 덮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두 어이견스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너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유지하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이제 주의해서 듣고 우리가 항상 암기해야 되고, 이런 주님 안에서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들을 때마다 이것만큼은 집중해 주세요. 아내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소유라는 것. 여러분들은 faithful 하나님 침례교의 소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faithful 침례교의 식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같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아내랑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교회인들은 서로가 관계가 있어야 돼.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성품과 달란트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김치찌개 계속 먹어봐요. 똑같은 여러분 돈가스를 계속 먹어봐요. 질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 남성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아내들 3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얼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사랑스러워지겠죠. 제가 무슨 다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는 여러분 그 다양성 때문에 이 사람 저런 사람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게 되면 그냥 똑같은 얘기하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생각하고. 근데 다양한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내 생각도 넓어지고 내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내 대화도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풍성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에서 볼 때에 존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에, 존재성.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손잡아주세요. 손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치를 보십시오. 눈을 보세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꼭 잡아주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아주 소중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냈다는 것, 여러분이 이곳에 꼭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무리를 보게 되면, 양무리를 보게 되면 그 양무리 속에 염소를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그 염소의 역할은 뭡니까? 박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오랫동안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균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염소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얼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양무리에서 염소가 필요한 것처럼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핥히고 나를 박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교회에 필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의 손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욕하고 저를 깨물고 핥고 저를 다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왼수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꼭 필요하신 존재입니다. 그게 존재성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뭔가가 좀 허전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보시면서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없다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너가 그 자리에 없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른다.
여러분 아마 이메기 하면은 그 다음 주에 꼭 나오실 겁니다. 아멘? 예,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면 그 문화를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또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주님 안에서 만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14절에 대해서 그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러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단어가 반복됩니다. 아까 그랬죠?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안에, in Christ.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존재성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아마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제일 많이 반복해요. 어느 서신보다도 에베소서는 제일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Praise라는 것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라. 그 뭡니까? 감사라는 뜻입니다. 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두 종이 있었어요. 왕이 한 종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왕국을 통하여서 모든 왕을 다니면서 모든 자프를 너가 다 하나씩 샘플로 가져와라. 두 번째 종한테 명령합니다. 너는 나의 왕국을 통하여서 다니되 모든 꽃 종류 하나씩 샘플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또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첫 번째 종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것은 너가 다 시행했느냐? 그랬더니 예, 폐하. 그러면서 봉지랑 봉지 다 가져왔습니다. 열을 보니까 그 왕국의 여러 잡종풀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왕국에 이렇게 잡풀이 많은지 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종한테 물어봅니다. 명령합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보고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폈더니 많은 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종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왕국에 이렇게 많은 꽃이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 꽃이에요. 근데 첫 번째 종은 다 풀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에 주목하냐에 따라서 내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복을.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했을 때 모든 것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복을 내가 발견했을까?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들 할 수 있는 얘기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도 그 복을 발견했으면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리고 관심이 틀리면 복을 우리가 앞에 두고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복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복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왼수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복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항상 물질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복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들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엄청 어마어마한 복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은 다 복이 아니라 그냥 늘 일상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왔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신령한 복이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신령한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다른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오늘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게 되면 And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그 뜻의 비밀, 이 mystery, 미스테리온,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 특히 신약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죽었던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마치 여러분 노아 때 노아와 노아의 식구를 살리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기 원하세요. 우리 영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미스테리언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나의 계획이 시작이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벌써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에서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먼저 여러분 그 구원 계획은 시작이 됐어요. 영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남성교회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지만은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You're saved.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세계는요 벌써 이미 우리 모두가 생명의 책이 기록이 됐다면 여러분들 벌써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현실에 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신령한 복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벌써 이미 구원을 이루었고요.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에는 벌써 이미 여러분들 영혼에는 벌써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명의 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있죠?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끝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시간 통해서 지금 과정을 가고 있지만은 이미 모든 다 끝났어요. 그게 가장 신령한 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현실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시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려면 멀지만은 이미 하느님의 세계에서는 벌써 여러분들은 저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다 있어요. 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미 제가 그것을 들고 생각하면서 이미 내가 천국에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배를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뭐가 없어서 지금 내가 그거 안 쉬워하지? 내가 누구한테 지금 미움받은 내가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끝난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벌써 이미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 우리가 얽매여서 지배받아서 이렇게 두려워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이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You are saved. 과거예요. You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are saved. 과거형입니다. S-A-V-E-D.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 얽매여서 지금 이것도 불안해하고 저것도 불안해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신령한 복을 얘기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3절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느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에게 참 보기 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벌써 이미 과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지금 다 과거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요, 과거형이에요. 벌써 이미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진행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오늘 본 말씀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 안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거룩성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택함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과 중요한 거예요. 월드컵 여러분 보셨죠? 한국 대표팀이 32강에서 떨어졌지만은, 예선에 떨어졌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땀을 흘렸고 열심히 그들이 뛰었을까요? 근데 택한 사람만 대표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엘리트들만 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트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택한 사람이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백인, 흑인, 노란 사람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게 있을 때 참 여러분 애매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정하셨다. 택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영접할지 누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미 다 과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택하신 겁니다. 그게 예정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에 대해서 참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아직도 갈빈과 아직도 알민과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사람의 논쟁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빈도 사람이에요. 알민에서도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교리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고 영원한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영접할 걸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 구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가 택하셔야 되고 아버지께서 예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정하시고 택하셨을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 없게 하기 위해서. 왜?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으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비록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여러 흠이 많은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개선하셨습니다. 여기서 택하고 예정했다고 했을 때에 정광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여러분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건축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 계셨던 우리 재직들, 우리 교인들은 정광진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설계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지을 것인지 여러분들 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셀렉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우리가 골라야 되고, 그리고 플래닝 아웃은 뭡니까? 이렇게 지을 것이라는 건 예정이 됐던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므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 안에서 이미 천국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부터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큰 신령한 복,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옆에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생을 원한다면 여러분들 손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영접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Repeat after me if you want to accept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흐르신 보혈의 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이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영생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손 드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했기에 이제 좀 더 성경 공부를 좀 열심히 나오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보기 원합니다. 7절서부터 7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7절부터 8절, 12절 보게 되면 그의 구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통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말씀 보게 되면 특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기업은요 inheritance라고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adopt됐다, 입양됐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했다는 얘기예요. 입양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특혜를 예수님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때리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죽인다면은 벌써 이미 알고서 여러분들 알고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과연 그 아이를 여러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할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요, 그거 다 알고 계시고도 이런 여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으세요. 우리는 내 자식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헐게 하고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을 다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항할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 것이고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못 박을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이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그 순간서부터 하느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 중에서도요, 가장 뼈저리게 아프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낳게 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 하느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행동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다 품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십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서는 받아주셨고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신령한 복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 처저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원히 지옥 떨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누굴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인가 한데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복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가치없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여러분 그 인치심을 보게 되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치심. 이 인치심이라고 했었을 때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 이 네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특히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원래 만약에 누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중요한 다큐멘터리를 썼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를 어느 누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그 다큐멘터리를 다 이렇게 똘똘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열리는 그 부분에 거기다가 초를 녹입니다. 그래서는 도장을 갖다 이렇게 찍어요. 그 갖다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약에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무슨 선신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그걸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초를 녹여서 그 열리는 부분에다가 초를 녹여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는 사람이 그것을 원래 뜯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뜯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받는 사람이 뜯어야 되는데 임자가 뜯어야 되는데 만약에 임자가 아닌 사람이 뜯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치심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인치심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 그 서신은 그 인치심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그 왕에게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텐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서신이 거짓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나타내냐면은 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도장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그 도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도장을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은 그 도장을 찍은 것 따라서 이 만약에 왕이면 왕, 여러분 장군이면 장군, 그 도장을 찍는 순간에 그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스테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도장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락 없이는 뜯을 수가 없어요. 꼭 이것을 전달한 사람만 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상징하는 건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마 또 여러분들 마음에 어디든 여러분들 인치심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오너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끝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벌써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도장을 찍어서 개런티 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타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사단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게 되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너가 만지되 생명만큼은 타치하지 말라. 심지어 사단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타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우리를 타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이와 같이 하느님은요, 너는 내 것이다. 도장까지 찍으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장 있다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도장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벌써 이미 십자가의 사건에서 지불했다. 나를 샀다.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성삼위 주신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 주신 하나님도 이렇게 화목한데 너희 주님 안에서 화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않냐? 교회가 화목할 수 없으면 세상은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여러분 심판받았어요. 끝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답게 여러분 사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세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다 얻었는데 영생은 다 얻었어요. 세상의 미련을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미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신령한 축복은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 얻은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통하여서 왔고요. 지금 우리 소년님께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주신 하나님이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영생 얻은 교회라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에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손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사람은 손잡는 것 같아. 그분들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진심이죠? 예, 우리가 이것을 유지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